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38장만 읽으려다가 읽다 보니까 39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보여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죠. 근데 이런 회복을 원수 마귀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 온 그 연합하여 가지고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걸 원수마귀가 보지 못해요. 근데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38장 9장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변의 그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러한, 이게 뭐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빚어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빚어가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광야로 이끄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특별히 그 에스겔서 37장 후반부에 보면 새 언약 갱신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갱신이 일어나요. 그 언약 갱신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어요?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예측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다? 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내게 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동시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만두고 주님만 의지하는 세대로 세우는, 그래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는,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걸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히 보여진다. 너무 분명히 보여진다. 사실 제가 오늘 영적 돌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 돌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영적 돌파는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돌파에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영적 돌파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바로 영적 돌파는 언제 해당되는 거냐?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나갈 때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영적 돌파에 대한 부분도 좀 살피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되는 자리로 오늘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38장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개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을 예언한 37장에 이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여서 친히 하나님 노릇 해주시기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곡연합군의 침략, 이렇게 말하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승리를 가로막고 나가는 거죠.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걸 깨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 아시죠? 아울러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원수 마귀가 회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회방,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원수 마귀 회방이 있어요. 자연적인 문제도 있지만 원수 마귀 회방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자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 그리고 조는 사람한테 제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그 영적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원래부터 몸이 약해서 그렇대요. 그러면 잠을 못 자서 그렇대요. 그러면 실컷 잡아라. 그러면 좀 보약이라도 먹어봐라. 잠을 못 자서 그랬다 그래 실컷 자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졸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자서 그런 것 같대. 그럼 또 적당히 잡아라 그랬더니 또 졸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자도 피곤하대. 봄 타는 것 같대. 한없어. 끝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요.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졸리는 거, 아니 테레비 볼 때 조는 사람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켜놓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적하고 그 뒤에 원수가 있는 것 같다, 해방이 있는 것 같다,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맞았다고, 그런 것 같다고. 자기가 그걸 대적하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영을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끊어졌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검은 봉지를 뒤집었다가 벗은 느낌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육신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사고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뒤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가면 안 돼. 모든 일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 기침 한번 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요. 그럼 병원 다 굶어 죽어. 그러면 이제 네. 모든 일을 슈퍼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자연적인 게 있지만 초자연적인 어둠의 영향력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네. 그런 원수의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믿음으로 서는 것을 가로막는 원수의 해방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주저앉히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 우선 마곡 땅에 있는 곡은 누구냐면요,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마곡 땅,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메색, 두바랑,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족 속, 그래서 그 모든 때로 통칭되는 모든 민족들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예요. 지금 규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이건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어요.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한 삶. 어떻게, 왜 이 일이 있는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 성경 다 펴시죠? 16절 같이 읽죠.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왜 우리 36장에서 읽었잖아요.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서 너희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말하여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원수가 우리를 해방할 수 없어요. 욥에게 그렇게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또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허락을 맡으러 왔다 그랬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담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원수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회방으로 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두 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뭐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주님이 이방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이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38장 17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대적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39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가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쳐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부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의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군사들만이 아니라요,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평안히 거하는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여기 있어요. 그렇죠? 왜요? 누가 하시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오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오고 염려가 확 우리 속에 공격처럼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낙담이 팍 되어지고 짜증이 확 나고 왠지 어떤 사람이 전화 걸고 괜히 시비를 붙고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이 있음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싸우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더 보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왜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회복시켜 놓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대적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받게 했는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오늘 이 나누는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승리하는가를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라고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내고요,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요, 그들 속에 거하여 영원히 거처를 삼으며 영원히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 다시는 그들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러한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통해 의도하신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진짜 하나님만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정말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요,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인 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거죠.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죠. 이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삶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내셔서 너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해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빠가 되어주리라. 그런데 자꾸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적을 멸하고 물리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평안해요? 쫄려요? 평안해요? 두려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두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염려가 있어요? 평안하네요? 온통 혼돈으로 머리가 싹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나 땅이 꺼져르고 한숨 쉬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놓는, 사실 우리의 영적 전쟁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체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거기 있고요, 대적이 둘러싸요, 성을. 이 전쟁에 쥐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죽을 지경이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설 때 이런 환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반응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남들과 똑같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가 하는 거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라. 과거에는 더럽혔어요. 왜? 하나님 몰라가지고 더럽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렇죠? 열방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8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게 뭐예요? 그날이 와서 이루어진다. 그날이 올 거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다. 이건 뭐예요? 예언의 확신성.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거다. 대적을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확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떤 승리냐? 완전한 승리인데요.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예, 대적이 버리고 간 무기 혹은 대적이 빼앗긴 무기로 7년 동안 나무하지 않고 뗄 거라는 게 7년 동안. 그래서 전에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죠. 7은 완전 숫자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로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적을 멸하니까 이스라엘 이름도 어떻게 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성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날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명성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적을 멸하여 이스라엘이 놀랍게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면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방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승리를 통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 보세요.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네.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넘어뜨리려고 그러고요.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 뭐 많이 와 계시지도 않는데 좀 눈이 졸리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 깨어나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러한 연합군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읽어냅니다. 지금 읽어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막상 그 일이 지금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중에 넘어져요. 그 과정 중에 혼돈에 빠지고, 그 과정 중에 실패하고, 그 과정 중에 헤매고. 여러분, 영적 돌파는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런 상황의 영적인 돌파를 필요해요. 이런 순간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 애굽에 사신을 보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죄의 죄를 더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정말 분명히 예측한다면 우리가 이런 순간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설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 이제 막상 그런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성숙은 색상머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실 거리요. 근데 그 믿음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런 환경의 순간이에요. 정말 뒤집어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0장 1절, 역대하 20장 찾으세요. 여기 올라오지 않아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부터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바로 이런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혼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기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언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예측된다면 우리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네.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쭉 이렇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온 지옥이 열려서 사람들이, 아니 그냥 대적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 연합군이 함께 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전략도 없어요.
하나님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뿐이에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봅니다. 라고 나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야하시엘을 보내가지고요, 15절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바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인간관계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영적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써서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영적 돌파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돌파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돌파는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승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찬양대를 세우고요, 앞서 나갑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보세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느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해가지고 왜 나를 보호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나?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의도가 있어요. 영적인 돌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한 자와 강한 자세에 도울 뿐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전략을 가지셨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가지셨어요. 하나님 이사야 11장 2절에 7중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재략과 모략의 신이라, 재능과 모략의 신. 모략의 신이라는 말이 전략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전략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도운 전략을 따라 나가려고 해야 돼요. 여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은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가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걸 알았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끝없이 말려들더라고요. 억울하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머릿속이 잠잠하지 않아요. 끝없이 변호가 올라와요. 끝없이 억울하고요. 끝없이 믿고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가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마세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멘. 우리 신앙의 놀라운 승리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걸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의의 최후 승리가 있었어요. 주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 거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린 것처럼 여겨지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상황까지 내려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시험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해 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내가,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우리로. 왜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 데리고 갔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 없는 환경에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뭐 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봤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 회복의 예언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다. 죄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게 문제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임재를 거뒀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불러도 대답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가 거쳤어.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교제가 끊어진 거잖아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 왜 가렸다고요?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행실 몇 가지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실은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떠나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떠나면,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재물의 법칙을 따라 재물이 주인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웃 사랑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면 이웃 사랑 안 돼요. 왜요? 돈을 위해서 이웃을 착지해야 내 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금세 그 자리로 가요. 금세.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랬죠. 과거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뭔지를 지금,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내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여기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기대되는 효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됨. 요약하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이라 그러면 그냥 쫓아가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흔드시는 거 아세요? 그걸 다루고 계시는 거 아세요? 너 나야 돈이야, 환경 중에 그걸 다루고 계시는 거죠. 다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그래서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심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 다시 새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적을,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멸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 인생의 전쟁은, 우리 인생의 위기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위기예요. 하나님의 기회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기회. 우리 인생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파도가 오는 경험을 통해서 성숙되느냐 망가지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인생의 파도가 올 때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경험해서 성숙된 자로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세대예요. 이 세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26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사실 이 모든 동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왜 우리를 그러한 전쟁에서 건져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입니다.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기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왜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
내 상태가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성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우리는 힘써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 말이죠.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죠? 하나님 이걸 기대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정말 진짜 쓰레기처럼 살았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었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런 은혜를 깨닫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야, 정말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바로 그런 때 무슨 일이 있다? 바로 그런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자백하게 될 거다. 뉘칠 것이다. 28절 보세요. 전에는 내가, 전에는 내와 후에는 내가, 이 두 단어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이걸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요. 29절 하이라이트고요.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 영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 주셨다. 근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쏟아부었다. 양동이에 물을 퍼붓듯이 쏟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어주신다. 현재 완료형으로 거기 나와 있어요. 부어주신다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임재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연결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쳐 있다? 뭘 의미해요? 뭐가 문제인지 찾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삶,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리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임재 안에서 거기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이죠.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보좌 앞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통치와 능력과 주권 앞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요,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성소를 지어 거기 거하여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대적을 불러서 이끌어 들여서 영적 전쟁이 있게 해요. 전쟁이 있게 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원수마귀 회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갈등, 혼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정되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갈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게 하시며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이 다시는 얼굴을 숨기지 않으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 전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돌보는 주님뿐입니다. 혹시 내가 뭘 놓아야 할 것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한 자매하고 오늘 통화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상담해 왔어요. 직장을 좀 쉬고 싶은데 직장을 쉬면 자기가 좋은 직장인데 이 직장을 놓으면 자기 인생의 실패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 또 이 직장을 놓으면 다시는 이런 직장을 못 얻을까 하는, 그리고 자기는 어렵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볼 땐 중심이 중요하다. 돈이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뭐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 직장을. 근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 놓으라 그러는지 계속 붙들라고 하는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A냐 B냐를 찾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 그랬어요. A냐 B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A냐 B냐를 구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책임져 주실까 싶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게 뭐냐? 중심을 원하시는 것 같다. 내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필요를 채우신, 미래를 채우실 하나님, 내 앞날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면 결정하는 게 쉬울 거다.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놓으면 실패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안 다뤄지면요, 돌아서지 않으면 요 C 문제가, 지금 말한 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삶을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거나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삶을 전환해 놔야 돼요. 그때 영적 돌파가 이루어져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돌이켜야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요. 그 몫은 우리 몫이에요. 내 야망이 그대로 있는 채, 내 생각을 그대로 둔 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해서 이 문제를 잘 넘겨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도 또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
그래서 영적 돌파를 이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37장 3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원하는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제적인 교제로 이끄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다루세요. 빚어가세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이게 기회예요. 두렵습니까? 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가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나에게는 전략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런 세대가 우리가 되어져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